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수전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수전절은 한자대로 하면 닦을수, 큰집, 때절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단장한 것을 축하하는 절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BC 164년 12월 25일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던 수리아 왕으로부터 전쟁에서 그 왕을 추출해낸 다음에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성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이 수전절과 함께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가 22절에 보면 겨울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겨울도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전절 겨울, 그것도 추운 겨울에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겨울날에 왜 성전에 여기에 기록되기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인데요. 성전에 포함된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지 내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추운 겨울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을 애워싸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추운 날씨만큼이나 차갑게 그에게 반응하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 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최악의 조건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추운 겨울에, 그것도 성전 밖에서 그를 둘러싼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의 말씀으로 성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요, 이 너희가 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적대적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라는 책망이 아니라 이들을 돌이키기 위한 책망인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것이 있거나 아니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돌이킨다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시며 이들이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을 책망하며 다시 진리 가운데 깨우치고 그들을 성별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수제자 베드로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가 진리 가운데 깨우쳐서 바른 진리의 삶, 바른 진리를 따라 사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아무리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그들을 내치실 리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행각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닿지 않는 그 따뜻한 성전의 내부가 아니라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성전 밖,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그래서 그 행각에서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행각에서 홀로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대단한 감격과 또 감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감동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고 보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감동을 마음에 담았던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솔로몬 행각에 서서 주변에 어떠한 외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첫 설교를 하는 자리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 행각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어떠한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해서 진리를 담대히 전했던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 감격했던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진리를 전하는,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 내부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거니시면서 그것도 수전절에 진리를 전하신 이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닫고 수리하고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한 절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후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주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의 사후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성전 내부에 있지 않고 성전 외부에 계신 이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대단한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닫고 수리하고 성별해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진짜 성전,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고 우리 마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점검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조명 아래서 성전된 우리 각자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성전된 우리 각자가 닦아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된 우리 각자가 오늘 성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 맞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부름받은 성전이 맞다면 진리 안에서 오늘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드러내는 성전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솔로몬 행각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마음에 감격하고 또 감동하여서 주님의 성전답게 수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를 닦아내고 각자를 새롭게 하고 각자를 성별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요,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 25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로 그리스도라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껍데기들만 붙들고 이 본질을 놓쳐갈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형식만 열심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본질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내 자리와 내 이름과 내 직함과 내 직분이 내 정체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 삶에서 그리스도인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한 삶으로 내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혹은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의 이름, 혹은 교회가 그곳에 있어온 연수로 교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로 성전된 교회에 닿으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를 붙들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을 실천하고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또 허상이 아닌 실상을 분별하여 구체적으로 그 실상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의 표현을 빌려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편들어주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교인,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지역사회 사람들의 만큼만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라도 우리가 교인이라고 인정받고 또 성락교회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삶, 참 좋으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삶,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그 선하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당장 누려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은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되는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야말로 우리의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리스도인다움, 또 교회다움, 또 성락교회 교인다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는 이 영생의 복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28절에 나와요. 그리고 29절에는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또 한 번 나옵니다. 앞에서는요, 빼앗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뒤에서는요, 빼앗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을 사람도 없고 빼앗을 방법도 없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사는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는 그런 멋진 한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며 우리 각 사람이 그야말로 수전하여 닦아내고 성별하여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솔로몬 행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음성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닦아내야 할 것, 성별할 것이 무엇이든지 분별하여 주님의 성전답게 수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드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진리를 말하며 허상이 아닌 실상을 분별하여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이 복이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의 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 안에 그리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산다는 이 기쁨 안에 오늘 한날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당당히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멋진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한목협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일에 등록한 19분의 새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3교구와 5교구가 VIP 초청잔치로 드렸는데 귀한 VIP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북미 선교부 캐나다 선교 탐방 일정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려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문에 가면서 진리를 전하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세워져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한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를 닦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으며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께 드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붙들린 삶에 조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에 붙들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나아갈 때에 그야말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답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니 아버지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룩한 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기도의 시간, 전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참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등록한 하나님의 보내주신 많은 새가족들 우리가 이들 잘 양육하고 성착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VIP 수상자치한 3교구, 5교구에 특별한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전도된 그 영혼들이 하나님 그 교구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성교구 캐나다 성교 탐방 일정에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정인데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하루가 지날수록 더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신 그 은혜 안에 그야말로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이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아름답게 전해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원주민 사역,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 하나님이 성교팀의 방법을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생이 먹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다시 한번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에너지와 힘을 얻는 귀한 일정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더해주시고 축복을 더해주시고 우리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주시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